나눌까요? 말씀입니다. 지난주 9장이 남에서 소경된 자 이야기를 했죠. 10장에 오면은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일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하면서 이제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여기 보면 절도와 강도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목자죠. 그래서 이제 8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요 강도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절도하고 강도 아니겠어요?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이 양의 목자다. 그렇게 말하죠.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심판.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고 죽이는 그 일을 할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죽이러 온 것이 아니고 살리러 왔다. 이렇게 이제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산다는 분들도 있는데 자꾸 지켜보면은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그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적과 절도, 강도는 빼앗고 죽이러 오는 거죠. 심판하러 오잖아요. 근데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살리고 공급하고 안식케 하기 위해서 오죠. 그래서 목자는 뭐 늑대, 양, 늑대나 짐승, 다른 곰, 또 도둑으로부터 양을 울타리 속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목자는 양을 심판하러 오지 않죠. 양을 살리러 오는 거죠. 그 양이라 하는 것은 미련하고 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러 왔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예수의 영이 있으면 살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한다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제 양의 목자, 근데 양을 살리는 존재죠.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한다. 그 양은 무슨 생명을 얻을까요? 양은 이제 양의 생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예, 양은 양의 생명을 얻고 양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어린 양. 자, 이 부분이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구분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이제 뭐 이기는 생명이다, 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면은 막 사자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이제 부활의 생명이 나오면은 어떤 생명이 나오느냐? 어린 양의 생명이. 예.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생명이 나온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게 나온다. 그러니까 양의 생명은 뭐겠습니까? 양의 생명은 미련하고 약한데, 첫 번째 미련하고 약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자기의 미련함을 내놓는 생명이고, 자기의 약함을 내놓는 생명이고,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나 뭐 지금 막 날고 뛰고 난다라는 생명,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중요한 거는 양의 생명이 안 나와요. 대단히 지혜로운 생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미련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똑똑한 생명이 나와요. 똑똑한. 너무너무 똑똑해. 성경을 막 원어로 풀고 막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똑똑하면 내놓는데 미련함을 못 내놔요. 나는 모릅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생겨. 어린 양은 뭐예요? 눈이 어둡잖아요. 눈이. 나는 소경입니다. 를 내놓잖아요. 지금 9장에서도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다 이 말. 그렇죠. 내 전형적인 자아가 소경이다. 이게 이게 보이는 게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죠. 우리가 뭐 예수 생명이 오면은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게 있고, 하나는 자아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아에. 그 자아에 대해서는 내가 소경입니다 하게 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의 그 어린 양의 생명 자체는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어린 양은 제일 약한 존재잖아요. 짐승 중에 제일 약하죠.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기의 약함을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린 양의 생명. 근데 자기가 약했는데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양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이 강해지거나 미련함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지혜롭고
강한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연합되는 거지 어린 양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해야 우리 자신이 그 양의 자리, 양의 위치에서 목자와 연합되어서, 그러면 양은 양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양은 목자를 보여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목자와 늘 함께 있잖아요. 근데 미련하고 약한 양은 목자의 지혜와 목자의 능력이 양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 생명이 나온다 그럴 때 어린 양의 생명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보시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목자는 밤을 다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문지기가 그 목자를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지만은 강도를 위해서 문을 안 열어주죠. 그래서 목자는 당당하게 문을 통해서 양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양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이리 와라 이렇게 말하면 양들이 따라서 그 우리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막 두들겨 패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막 세뇌를 하거나 신천지처럼 모략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자의 이 살리는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나오죠.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이것은 이제 살리는 말씀이겠죠. 살리는 거. 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 자. 자, 여기 보면은 양이 목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찾아오죠. 그리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그 양은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각각 인도함을 받아서 그 우리에서 나오기, 세상에서 나오기 됩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평생을 내가 목자를 찾는 거야. 눈도 어두운 양이 평생 목자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이 신학이 맞나 저 신학이 맞나, 이 단체가 맞나, 이 모임이 맞나 계속 찾아다니. 근데 물론 주님이 이제 그렇게 찾아다니게 하시면 괜찮은데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내 열심으로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양이 양이 목자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이 어두운데. 백방 길을 잃습니다. 자기의 소견,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여 자기 눈을 믿고 가다가는 광야로 가게 되고 결국 잡아먹히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양이 울고 있으면 목자가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주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은
내가 옳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찾아낼 수 있다. 내가 찾아낼 수 있다. 내 지혜를 신뢰하기. 그런 사람을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자기를 신뢰하는 거,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 자기의 눈이 밝다고 생각해요. 목자를 못 찾아요. 양이 목자를 찾는 경우가 없고 목자가 반드시 양을 찾아. 그래서 주님 저는 모릅니다 하면은 바로 목자가 발견이 돼요. 계속 알려고 한답니다. 막 책도 읽고 어디 단체도 찾아가 보고 막 오만 데 다 뒤져봐요. 중요한 것은 이 자아로 찾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은 찾아도 아니다 할까? 안 그렇겠어요? 그 자아가 찾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목자가 아니죠. 자아가 찾는 존재는 목자가 아니고 양을 사자로 트레이닝 해줄 사람을 안 그래요? 나는 좀 나를 좀 어린 양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양을 사자처럼 만들어줄, 변화시켜줄 존재를 찾잖아. 근데 목자 찾아가봤자 너는 양이라 그러고 변화도 안 시켜주잖아. 너는 양이 좋다. 양으로 살아가. 이렇게. 나는 양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변화를 안 시켜줘.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양이 자기를 사자처럼 변화시켜줄 목자를 찾았는데, 이 목자에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아닌갑다 하고 또 나가게 되는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있는 내 장소, 내 위치, 내 형편, 내 모든 것들이 온전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렇게 하죠. 목자는 우리에 있는 양을 다 불러내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목자가 앞에 가요. 양은 따라가요. 그렇죠? 목자가 앞서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먼저 죽고 먼저 부활하죠. 먼저 승천하죠. 그러면 우리가요, 목자가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요. 목자가 죽은 데서 우리가 죽고, 목자가 부활한 데서 부활하고, 목자가 승천한 곳에서 승천하고,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자가 가는 길을 똑같이 안 따라가면 양이 아니라. 안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간다. 자,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한 운명이다. 한 운명.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양이 앞서가고 목자가 앞서가고 양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결론이, 요한복음 마지막 제일 끝장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 나오죠. 제일 끝장에서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까 그것도 이제 주님이 너를 데려가고 너는 끌려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 우리 정체성, 우리 양이다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양은 자기의 눈이 어두움을 인정하고 목자의 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라 목자의 판단, 목자의 지혜, 목자의 관점, 목자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중요한 건 양은 자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지. 이게
옛사람은 뭐냐?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데 자기 신뢰를 꽉 차 있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 새로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죠. 근데 옛사람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죠. 그게 이제 양이잖아요, 양. 양은 자기를 신뢰할 게 하나도 없어. 자기 능력도 자기 지혜도 신뢰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양이니까 뭐 넘어지는 것도 당연하죠. 양은 막 넘어졌는데 잘 넘어지죠.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 못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누가 일으켜주죠. 목자가 일으켜주죠. 근데 양은 스스로 일어나는 많고 강한 존재가 아니라 틀도 자기가 못 깎죠. 예. 뭐 귀에 벌레가 들어가도 자기가 못 끄집어내요. 다 뭐죠? 철저하게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가 양이잖아요. 근데 이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왜냐하면 양이 없으면 목자는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은 지혜로움과 강함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미련함과 약함으로 사랑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고 또 양은 그 목자에게 모든 걸 다 주죠. 뭐 이 털도 주고 가죽도 주고 살도 고기도 주고 그죠? 예. 우유도 주고 그리고 그 목자가 추울 때 딱 안으면은 얼마나 따뜻해요. 예. 그리고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목자도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죠. 그렇잖아요. 목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양도 목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놓는 관계.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고 양은 목자를 위해 존재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목자를 위해 존재하고 양은 양을 위해 존재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 선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이타적인 거죠. 그 양들은 양이 자신을 위해서 목자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죠?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자기의 우유와 살과 피와 그죠? 가죽과 털과 모든 것을 목자를 위해 드리죠.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는 저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타적인 사랑으로 넘치는 관계죠.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냐. 그 양은 누구의 음성만 듣느냐?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눈이 어둡죠. 눈이 어두운데 대신에 귀가 밝아요. 양은. 네. 그러니까 듣는 데는 듣는 귀는 굉장히 밝아져. 그래서 나는 눈이 어둡지만은 그러니까 판단력은 어리지만은 듣는 데는 굉장히 그 발달된 게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은 해야 되는 게 뭐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양은 들음으로 듣는 거로 살렸다는 거로.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는 거. 이것이 양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이 잘 들어보면은 이게 내게 정말 쉼을 주는 말씀이다. 미련하고 약한 나를 안식케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인가? 자꾸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네? 내가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느냐? 그게 내가 양의 위치에서 들어보면 양의 위치에서 들어보면 정확하게 들립니다. 뭐 양들에게 뭐 자꾸 하라 그러면은 양들이 뭐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처음에는 양들에게
여러분 사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양들이 전부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한 1년 하고 나니까 무릎도 다 가지고 털도 다 뽑히고 관절이 막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이거 말씀은 좋은데 이게 내 체질하고 안 맞네 이렇게 됩니다. 내 체질하고 안 맞아. 말씀은 너무 감동적이고 좋잖아요. 막 열정이 끌어오르잖아요. 야 양이 사자 된다 하니까 너무 좋다. 한 1년 뛰어보면은 뭐 완전히 그냥 무릎팍 다 나가. 근데 뛰어봐야 하는 거야, 뛰어봐야. 근데 어떤 음성을 들어보면은, 야, 미련하고 약한 양으로 태어났는데,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 그렇기는 처음에 들을 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목자가 양 보고 뭐 변화되라는 게 없잖아요. 야, 너는 미련하고 약한 이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고 온전하다. 바꿀 게 하나도 없다. 응. 너와 나하고 의로운 관계만 맺으면 된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되고 네가 내 안에서 안식하면 된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보면 뭐 미련하고 약한 내 보고 그대로 죽으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있긴 해.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라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목자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목자가 이끌어주고 목자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귀에 벌레가 들어오면 끄집어내주고 털이 자라면 깎아주고 또 먹을 게 없으면은 저 멀리 데려가가지고 푸른 조장에 누워주고 목자가 또 늑대가 찾아오면은 목자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주고 아니 목자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들으면은 내 존재가 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사자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 하니까 아니 사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죠. 목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이 알면은 내가 진짜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양들은 자기가 양인 줄 알아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양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겠어. 근데 내가 미련하고 약한 자의 자리에 딱 가서 있어 보면은 진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저절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양은 타인의 음성, 이게 사단이잖아요. 또 도적이고 강도잖아요. 이게 율법이죠. 타인의 음성이 하는 거죠. 율법의 음성이죠.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빨리 도망쳐야 돼요. 뭔가 막 일 시키는 데 있으면 가능한 빨리 도망치는 게 좋아. 무릎팍 다 나가죠.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양인 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자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사자는 목자의 음성을 절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자기가 양이라고 내가 미련한 존재, 약한 존재라고 아는 사람은 저절로 목자의 음성이 들리죠. 근데 옛사람은 자기가 양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양인데 자기가 사자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듣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린 양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알 때 저절로 목자의 음성이 듣기 좋은 걸 도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하고 주님을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 반드시 연결. 근데 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절대 목자가 좋을 리가 없어요. 사자는 목자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지혜롭고 싶잖아요. 능력 있고 싶잖아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존재가 목자가 얼마나 걸거칩니까? 예. 우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죠? 예. 뭐 젖을 내놔달라 그러고 막 털을 막 깎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싫겠어요. 예? 내 맘대로 막 넓게 막 다니고 막 내 맘대로 뛰다니고 싶어 한데 예? 다 같이 모여 있으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막 집어넣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그 양의 무리에 들어와서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예.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사자는 눈이 밝기 때문에 뭔가 막 앞서가기를 원하고 막 리드하기 원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고 막 다른 사람보다도 막 멋있어 보이기 원하고 이런데 양의 물이 들어가지고 미련하고 약한 자로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고 어중이 떠중이처럼 따라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형편없어 보이겠어요.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알아야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이제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예.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 안에서 양과 양으로서 같이 사는 생활이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개인적인 구원하고 교회하고 자꾸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끝. 천국 간다. 끝.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으로 구원받는 거다. 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양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있어야 되고 옆에 다른 양들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의 구원만 보면 안 되고요. 교회를 봐야 해요. 개인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율법이 없는 생명과 은혜로 통치되는 교회가 없으면 개인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깨달아봤자 혼자예요. 혼자.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어야 교회 안에 있으면 예를 들면은 양의 무리 안에 있으면 양은 정죄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양의 무리 안에 있으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양인 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정죄되지 않고 양인 모습 그대로 교제하고 사랑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양은 저절로 무리가 되고 저절로 목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한 개인의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막 엄청난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가 양의 무리가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라. 네. 그래서 그 개인의 신앙과 교회는 반드시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교회 생활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수십 년 지나도 원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과 사자를 섞어놓으면은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사자가 배가 부를 때는 양하고 사자하고 푸른 초장에서 같이 잘 지내. 잘 지내. 근데 사자가 배가 고픈 순간에 양은 사자의 위장 안에서 고이 잠들어 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양과 양은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양과 사자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이라 하는 게 뭐냐? 어린 양의 생명인 거예요. 사자의 생명이 죽고 어린 양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린 양들은요, 저절로 하는데. 왜? 약하니까. 밀어나니까. 저절로 하는데. 근데 사자는 강하니까 저절로 분열돼. 그러니까 강함은 분열시키는, 약함은 연합시키죠. 그러니까 사자는 강한데 외로워. 공주는 외로워서 사자는 외로워. 근데 양은 약한데 외롭지. 근데 내가 굉장히 외롭다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르렁거리니까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내가 강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자아가 강하니까, 자아가 너무 똑똑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오로지 사자의 욕구는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 오로지 높아지고 싶어. 오로지 정복하고 싶은 욕구. 자기가 옳다는 거. 그러니까 외롭죠. 근데 양들은요, 미련하고 약한데요, 외로울 틈이 없어. 안 그래요? 내 몰려다니거든. 내 붙다니거든. 사자는 겨울이 오면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뜬다니까, 오돌오돌 뜬다니까, 사자인데. 근데 양들은요, 딱 들어붙어요. 양털끼리 서로 딱 들어붙으면 안 추워. 바깥에는 좀 큰 놈이 있고 안쪽에 약한 놈이 있겠죠. 안에 있는 놈들은 막 사방으로 다 둘러서 안 춥다니. 네. 그게 인생이다. 약한데 행복하다. 미련한데 행복하다. 근데 강하고 지혜로운데 너무 외로워. 그게 사자들의 세계고 세상입니다. 네. 그 교회는 양들의 우리의 양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아, 교회는 양들의 우리구나. 이게 양은요, 미련한 것을 내놓고 잔치가 벌어지고, 약한 것을 내놓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양이에요. 교회 가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는 약함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죠. 그죠? 네. 또 실패한 걸 내놓으면 수치를 당하죠. 못 내놔요. 잘한 것만 내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교회 봉사하는 거, 경건한 거, 잘했는 것만 내놔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하죠. 야,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뭐 다른 목사님들보다 이 시대에 정말 깨끗한 목사가 아닙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거의 쓰레기처럼 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예.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응? 너무 이렇게 율법적이고 너무나 율법에 맞게 사는 사람이 율법에 맞지 않게 사는 목사님 만나면 하나 되고 싶겠습니까? 더러워서 피해 다니지. 같이 못 만나요. 율법적으로 경건한 목사님은 율법 안 지키는 목사님 더러워서 같이 못 있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은 높고 낮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 명예죠. 양은 기본적으로 더러워요. 네. 양이 자기를 씻을 수 있습니까? 못 씻어요. 양은 목자가 씻어줘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뭐 서로 더러우니까, 안 그래요?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별로 흠이 안 돼. 네. 근데 사자는 깨끗하니까 더러운 놈 보면 저놈 더럽다 하고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양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더러운 것도 잘 안 보이. 깨끗하고 더러운 잘 몰라. 눈이 어두워서. 네.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육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육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없이 영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네. 영의 눈이 밝다는 것은 반드시 육의 눈이 어두워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없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만 너무 밝아가지고
밝긴 밝은데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선악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 율법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영안이 밝은 줄 잘못 착각합니다. 아니죠.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살리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살리는. 예. 영의 눈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눈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이냐 생명이냐 이 창세기 앞부분의 계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처음에는 목자라 그랬죠. 예수님 자신은 목자라고 했고 10절에 7절에 오면 문이다. 목자이면서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다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문이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나로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어떻게 돼요? 꼴을 얻는다. 이 양은 늘 문으로 들어갔다가 문에 나갔다 오면서 나가면서 꼴을 먹으러 갔다가 꼴을 시큼 먹고 들어와서 쉬죠. 또 다시 나가서 꼴을 먹고 들어와서 또 쉬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면서 양식을 얻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문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예. 그리고 이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꼴을 얻을 수도 없다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결국은 예수님이 온 것은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라. 단순히 십자가 사랑에 감격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바뀐 게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변화된 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포커스를 두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뭐죠? 대신적 죽음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포함됐다. 내포됐다. 뇌포를 빼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부활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서 내 존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근데 성경에서요. 성경의 내용을 더해도 안 되지만 빼도 안 돼요. 더하는 것은 율법을 더하고요. 빼는 것은 생명을 빼버린다. 이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네. 막 사람은 성경에다가 율법 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빼는 것도 좋아해요. 생명도 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내가 중심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건 집어넣고 내가 원치 않는 걸 빼버려요. 안 그래요? 뭐 사과 같은 거 사러 가잖아요. 어른들은 보면은 지금도 사과 장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사과 바구니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장사들 보면은
그 제일 위에 주셨네. 큰 사과를 집어넣어. 밑에는 작은 사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한 바구니 이렇게 파는데 또 바구니도 이중이라. 요렇게 돼 있는 데다가 밑에 또 이만큼 한 개, 두 개라. 실제로 드러내보면요. 사과가 반 바구니밖에 안 들었어. 그래가 10,000원에 팔거든요. 보면 되게 커 보이죠. 나중에 할 때 보면 바구니가 반이라고. 근데 그게 일반적 상술로 시장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000원 딱 주죠. 그러면 딱 보더니 그걸 큰 사과를 딱 드러내더니, 밑에 사과 있죠. 이거 하더니 옆에 있는 큰 사과 집어 이거 달라. 그래가지고 큰 사과 바꿔오고, 이런 것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성경을 볼 때도 요 내용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빼버려. 그리고 요거는 진짜 성경에도 집어넣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자꾸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성경 역사도 이 사본의 역사를 보면요. 사본이 원래 원본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 없어지니까 뺏긴단 말입니다. 사본을 손으로 써가지고 뺏길 때 어떤 사람은 쓰다가요. 졸아가지고요. 빼버려. 빠진 사본이 있어. 어떤 사본을 보면요. 지가 말을 바꿔 듣는 것도 있어. 또 어떤 거는 보면 뒤에 막 첨가시킨 거. 어떨 때는 막 옆에 막 저처럼 막 주석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만 사건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을 요한계시록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합니다. 더하거나. 뭘 더하거나 뭘 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율법을 더하면 안 되고 생명을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왜 더하고 왜 빼느냐. 나를 정당화하고 싶어서. 자, 내가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죠. 내가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러면은 성경의 율법을 집어넣고 싶어서 안 집어넣고 싶어. 나를 정당화시키고 싶으면 율법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정당화되잖아요. 두 번째, 빼고 싶을 때는 언제 빼고 싶어요? 내가 생명이 없어. 내가 생명이 없으니까 성경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빼고 싶겠어? 안 빼고 싶겠어? 빼고 싶다. 그래서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나를 정당화시켜줄 책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요. 의식적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씩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빼고 어떤 내용을 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자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자아를 견고하게 구축하게 만들어요. 이거는요,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자르지 말고, 지금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까지 왔잖아요. 1장부터 왔잖아요. 그냥 딱 10장 온 게 아니라 연결해서 계속 연결해서 보면요, 빼고 싶어도 못 빼. 다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래서 성경 읽는 습관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람이 저한테 뭐 이렇게 막 묻는 사람 딱 보면요, 어떻게 묻냐면 다 구절을 가지고 물어. 이 구절이 어떻습니까? 저 구절이 어떻습니까? 온갖 구절을 다 가지고. 성경 한 권을 보는 관점이 전혀 안 돼 있어. 수십 년을 해도 성경을 한 권을 가지고 쭉 보는 교회가 없으니까, 한 권을 쭉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성경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계속 가져와가지고 짜맞추기 하는 거야. 조직신학처럼 짜맞추기. 짜맞추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한 권씩 봐야 돼. 한 권 안에서 끝장이 내야 돼. 갈라디아서 한 권 안에서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결돼 버려요. 안 그렇겠어요? 로마서 한 권에서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결돼 있어요. 근데 로마서 한 권만 제대로 보면 복음의
A부터 Z까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에서 쇼부를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한 권에서 복음의 전체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조금, 로마서 조금, 뭐 에베소서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가져와서 짜맞추기 하는 게 조직신학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복음의 전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짜맞춘다. 내가 원하는. 예. 그래서 이 자아는 내 쪽에서 성경을 연구에 들어가는, 예.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 성경을 막 읽어가지고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논쟁이 벌어져. 그게 아니고 눈이 어두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고 아멘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 우리가 듣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내가 듣는 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듣는 자의 위치에서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읽었어요. 해석한 사람은 사람 이야기도 잘 안 들어요. 그 사람도 내가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은 사람이 잘,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도 내가 깨달은 사람은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양은 눈은 어둡고 귀는 밝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눈은 어둡고 귀는 밝다. 귀는요, 말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말하지 않으면은 못 듣죠. 소극성이에요, 소극성. 눈은요, 적극성이다. 내가 바쁜 거예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보면 되죠. 귀는요, 말하는 것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은 들려오는 걸 듣는 거예요. 소극적이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 해야 교회가 된다. 그것이 바로 양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것이 있으면 절대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양의 무리다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